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곱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가정보다도 이 가정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롤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가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 간에 은근한 시기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은 급기야 동생을 죽이려 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직접 죽이기까지는 안 했지만 살인에 버금가는 인신매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실제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제들 간의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시기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평등한 사회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왜 엄마는 형에게만 잘해주느냐, 왜 나는 이렇게 찬밥처럼 이렇게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느냐 불평을 하면 엄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의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아라.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다 아프지 않느냐,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참 그럴듯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럴싸한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행동으로 느껴지기에는 뭔가 좀 차별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부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자녀들은 있습니다. 형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었는데 나는 신발을 험하게 신는다고 동네에서 그냥 한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 신발을 툭 하고 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 딸이라는 이유로 그 천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엄마가 큰오빠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대학까지 보내면서도 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부엌뜨기로 일만 시켰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시기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당시의 채색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채색옷이 가격면에서도 물론 비쌌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패션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브랜드 옷입니다. 명품 옷을 이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채색옷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가 주어져 있으며 얼마만큼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절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형제이지만 형들은 소같이 일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요셉은 마치 감독자처럼 형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혹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만 편애를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얻었기 때문에, 아직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과연 형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형들에게도 요셉은 어리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이지, 이렇게 느껴졌겠냐는 것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하는 거, 이거 나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레아는 못생기고 눈도 나쁘고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아마 미워하셨을 거다. 또 엄마 레아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
내가 이렇게 왜 못생겨가지고 내 동생 라헬한테 사랑을 다 빼앗기고 나는 이렇게 독수공방한다고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실바와 또 비라의 아들들은 우리 엄마는 몸종이었는데 무슨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요셉만,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해서 저 요셉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형제지간이지만 마음이 잔뜩 꼬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과는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보면 뭔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자라면서 부모님이 오빠에게만, 동생에게만 또는 형에게만 편애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야곱이네도 그랬대요. 유다도 그렇게 자랐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다고 더 사랑했다 그랬지 다른 형제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함을 느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시기심은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니까 요셉의 가정을 보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지금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형들이 말합니다. 야, 저 요셉 봐라. 저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이 지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꿈꾸는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2번씩이나 형들에게 세상 말로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밭에서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글쎄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글쎄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철없이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은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한다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형들인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아무도 없는, 여러분 이런 광막한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요셉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요셉을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외진 곳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 형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꿈틀거립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놈이 꿈을 꾸었다 그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었는지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죽여서 지금 그 꿈을 완전히 무산시키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님들 왜 그러세요? 요셉이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보다 못한 유다가 야, 우리 죽일 것이 아니라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자. 그러면 돈도 생기고 또 불쌍한 동생 우리가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 그렇게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형님들 하면서 형형이 하면서 얼마나 그가 소리 질렀을까요? 아무리 의붓 형들이지만 형들 10명이 어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는 이 장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장면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의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27장 4절 말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그 질투하는 것 앞에서, 시기심 앞에서, 시기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린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들은 요셉의 옷을 이제 벗겨다가 그걸 찢었습니다. 갈갈이 찢고는,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는가요? 그러자 그 찢겨진 옷을 보고 피로 얼룩진 옷을 보면서 아버지가 탄식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야, 이건 내 아들이 맞다.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그가 슬퍼하는데, 성경 그가 스올 또는 음부에 내려가듯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화목해야 될 가정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만 그랬을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탕자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자기 놀고 싶은데 다 탕진했겠지요.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이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형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자기가 재산을 다 갖고 가서 탕진한 저 아들을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나를 위해서는 제대로 하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럴 수가 있느냐? 그는 시기심에 이렇게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는데,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으로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시기심이 지나치게 되면 실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일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얼굴색이 변함이 어찌 미뇨?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가인은 아벨과 들에 단둘만 있었을 때 그 가인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칼로 그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이니까 배다른 동생 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 180도로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에 그냥 중간에 생뚱맞게 끼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이 36장 끝과 38장 1절의 시작입니다. 39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38장에 참 이상하게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끼어져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이 끼어져 있을까요? 다말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막내까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을 하여 이제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장성한 아들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유다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아버지에게 정말 대못을 받게 했구나. 요셉을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요셉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깨달았었겠지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자꾸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아노라,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동생 또 시므온이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져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나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애굽에 갔는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베냐민이 도둑으로 물려서 베냐민만 이제 노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냐민만 잡히게 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은 전부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유다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아가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못 보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베냐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베냐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라헬의 그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팔아먹었는데 그까지 베냐민, 그냥 잡혀갔는데 그냥 노예로 잡혀가라.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유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는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맏형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맏형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이 그 유다 형의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면서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형 하면서 그가 울면서 형, 내가 바로 요셉이야.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바로 나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을 그 구원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불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재산 상속 때문에 많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기면 남긴 만큼 그 불화는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나보다 다른 형제가 더 많이 가진다는 것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영전 앞에서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재산 싸우려야
쌓을 만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집, 아버지가 한마지기뿐이 없는 땅, 그거 이렇게 돌보고 계셨는데 뭐 돈 몇 푼 안 하는 그 집, 어느 날 세종시 발표하면서 평당 1,000만으로 확 뛴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한 20억, 30억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맏형은 내가 맞으니까 그거 내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막내는 아니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내 거지 하면서 또 그때는요 이제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칼부림인들 안 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날까봐 아마 우리 집에는 그런 복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제가 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된다면 차라리 그런 복 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라도 사이좋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좋게 받으십시오. 우리 사이좋게 받으면 좋지요. 근데 시기심에 싸운다면 그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제가 살벌하게 재산 이야기를 드렸지만 별로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주 명절에 만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시 가족 간에 은근히 피곤한 일들이 생길까봐 긴장하고 있진 않는지요? 아마 우리 며느님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며느님들이 명절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어머님들이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그 말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더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서 친정에 가야지, 시어머니가 어서 친정에 가야지, 그 말하는 거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럼 제일 싫어하는 말,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아시겠죠? 시어머님들 이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더 있다 가라. 여러분, 시어머니들 더 있다 가라는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있다 가라, 그거 며느님들 싫어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앞에 두고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즐겁고 기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절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명절에 가서 가족들과 좀 놀면서 푹 쉬어야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분위기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는데 크면서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소위 동서들이 생기고 시누이가 생기고 올케가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 살벌해집니다. 형제들 간에도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대중교통으로 가면 괜찮은데 고물차 끌고 갔는데 글쎄 집 앞에 아주 2010년형 아주 새 그랜저가 번쩍번쩍한 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동생이 회사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서 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 우울해질까요? 동생이 회사에서 새 차 받았다는데 왜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울한 정도로 끝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는 그 차 앞에서 잘난 체하는 아랫동서를 보면서 눈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벌벌 떨면서 괜히 왔다, 잘못 왔다,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는 가족 안에서 얼마나 살벌한 전투가 시작이 됩니까? 이번에 철수가 100점을 맞았어요를 시작으로 누구는 그 좋은 대학 갔다는 이야기부터,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 끝났으니까 아무개 어느 대학 갔는데요, 아니 누구는 지금 아직도 삼수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 여러분 완전히 전쟁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이러한 살벌한 말들, 살벌한 경쟁심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가정에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파심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식구니까 괜찮다는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사 동료 혹은 친구와는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모 교수님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신념. 가족이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이 정도 화풀이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부 사람들 만나면 깍듯하게 예를 갖추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만나면 가족 앞에선 통제불능 아이처럼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상처만 줘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고 괜히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아주 험한 말도 하고 야, 너 아직도 취직 못했어? 조카라고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고도 밤 넘어가?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조카가요 그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칼을 갈 겁니다. 지가 삼촌이면 다지. 지가 삼촌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 만났을 때 여러분, 좋은 말,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생각하시고 좋은 것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일까요? 좋은 선물 드리면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좋은 선물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반목하고 질시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차라리 부모님은 안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 있게 하십시오. 내가 우리 집은 너무너무 잘 산다고, 너무너무 돈이 많다고, 요즘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돈이 없는 동서는 이렇게 조그만 과일 한 상자 이렇게 들고 오는데 자기는 뭘 갖고 하는가 하면 조기 세트를 들고 갑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조기 세트 하고 가격이 나오는데 200만 원인가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도대체 상상은 안 가는데 하여튼 사진에 있는데 사진에 보기에는 조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기가 무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속상해하고 서로 기죽이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돈 많은 분 계십니까? 평소에 부모님에게 몰래 용돈 드리시고 그럴 때는 다른 형제들과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튀려고 1년 동안 칼 갈으면서 준비해갖고 아주 그냥 대박을 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의가 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시고 우리 특별히 그것들 때문에 가족 간에 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 없도록, 부모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로 화목하는 모습,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는 모습, 이번 명절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족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조차도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 다리를 건넌 관계에서는 살벌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맏형부터 순서에 맞게 살면 조금 나은 편인데 형제간에 서열이 뒤바뀌어서 동생이 더 잘 나가게 되면 그때는 참 분위기가 껄끄럽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더 살벌합니다. 자녀가 잘 됐다, 좋은 학교 갔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전쟁 상태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명절 가족 모임이 가열차게 자식 자랑하는 것으로 또는 남편 자랑하는 것으로 또는 부인 자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하여튼 그런 거 자랑하는 것으로 그런 전투장으로 변질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만난다면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가족이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형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동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 아니 생각의 회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잘 됐군요. 아, 정말 잘 됐군요.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조카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맞장구를 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내가 조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노라고, 당신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더 주세요. 내 조카에게도 복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더 끼워 넣으십시오. 내 조카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세요. 내 배우자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상생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신자의 가족에게 나는 선교사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에 걸렸던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보내어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은 가족들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뭐가 됩니까? 부모가 독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사탄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말로 전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족에게는 말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동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없이 남들보다 먼저 시골에 도착하셔서 하루 전날 도착하셔서 먼저 전을 부치고 먼저 설거지하고 먼저 수고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좀 무리를 하셔라도 또 이렇게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이런 거 갖고 가셔서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짧은 시간이나마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 먹지 마시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 원주민들 만났다 생각하고 그리고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동서 중에 같이 교회 다니는 동서 있는데 아주 뺀질뺀질거리는데요. 제가 그것 보면 못 살겠는데요. 여러분, 그 뺀질거리는 기독교인은 그거는 그냥 날라리 기독교인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냥 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날라리 기독교인하고 다르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고스톱 친다고 옆에서 얄밉게 광만 팔지 마시고 나는 이제는 이런 거 안 해요. 전 안 할게요. 하고 그리고 심부름하십시오. 먹을 거 더 갖다 주겠다고 떡 더 드시겠냐고 수정과 좀 갖다 드리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 드시고 가끔 돈 잃고서 이제 담배 피우면서 밖에 나가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나 누구 있으면은 가고 요즘 어떠냐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 다 할 것 아닙니까? 다 힘들지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힘들다는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동서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 또 기회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요. 아이고, 예수쟁이 또 시작했다. 그럽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동서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이제 새벽 기도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복을 빌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러면 교회 나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속으로 먹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시고 좋은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도 시골에서 계셔야 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이 되었는데 또 충성한다고 주일날도 전부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가셔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주일날 가서 내가 빨리 예배드리고 올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어머니 한번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셔서 헌금도 좀 왕창 하십시오. 시골교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탁드린다고, 그 영혼을 부탁드린다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지만 정말 그 목사님 좀 신경 좀 더 써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데도 안 나오실 부모 계시겠습니까? 계시겠죠. 근데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 있겠습니까? 10년 계획으로 하시면 분명히 부모님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머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그 아버님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딸이 위하여 기도하니까, 또 그 부모님 계신 그 지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이번 명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나 사랑받은 거 없어요. 맨날 천덕꾸러기로 찬밥 신세로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는 그런 사랑 못 받았지만 더 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해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 받은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았다면은 이제 그 사랑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이웃에게 전하겠습니까?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그래도 내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내 부모 아닙니까? 내 형제 아닙니까? 내 형제와 함께 사는 동서 아닙니까? 내 조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풉시다. 그들에게 먼저 인내합시다. 그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 가족, 내 피부치, 내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앞장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